사여온 고백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고백을 가지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제가 출장을 가면 몹시 아쉬워하면서 안 가면 안 되냐라고 매달리기도 하고, 또 다녀오면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했었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부터는 이런 맛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빠 출장 가? 어디로 가? 언제 와? 딱 그 정도입니다. 별로 궁금해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인사치레로 이렇게라도 물어봐 주는 것을 관심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위안을 삼곤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출장을 가는데 작은 녀석이 대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조심해서 잘 다녀와. 혹시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의인 같은 거 한다고 다치거나 죽지 말고 꼭 안전하게 돌아와. 우리도 아빠가 필요해. 사실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제 목숨을 던진 의인이 되겠다, 빨리 하고 싶다, 기회만 와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일을 딱히 상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조금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볼 때 우리 아빠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으면 자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도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잘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안 할 수도 없게 됐네 싶더라고요. 마치 아이가 걱정을 빙자해서 오히려 저에게 꼭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는 압박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아이와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쨌든 저는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때 아이가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아빠 가지마, 절대 안 돼, 이렇게 강력하게 말려줘야 되는데 얘가 안 말리거나 혹은 적당히 말리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제가 알아서 스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이게 더 무서운 말이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미리 세워둔 거창한 각오나 그 순간에 즉흥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복잡 다단하게 차곡차곡 쌓여온 자기의 스토리 때문이겠구나. 그게 자연스레 삶에 묻어나는 것이겠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결국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란 그 고백을 품은 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했죠. 오늘은 이어서 그 고백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권세가 절정에 이르던 시기, 그 절대 권력의 중심부에서 저항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들이 바벨론으로 온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무렵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성을 세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된 너비 3m, 높이 30m에 달하는 거대한 조형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2장에서 다니엘이 해석해줬던 꿈, 곧 바벨론 제국이 장차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려는 왕의 절박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건세가 일시적이며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고정하려는 욕망이 금신상에 그대로 투영되었던 거예요.
그는 그 나라에 있던 모든 고관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 성대한 낙성식을 열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왕의 권위와 제국의 질서에 대한 공개적인 충성 선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고까지 덧붙이죠.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기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 사실은 곧장 왕에게 보고가 됐고요. 느부갓네살은 격분하여 그들을 직접 불러 세웠습니다. 사실 보고를 받은 즉시 그냥 처형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모든 일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큰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16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폭발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다니엘의 해몽 앞에서 느꼈던 불안, 그 불안을 덮기 위해 금신상을 세워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던 그의 의도가 이 자리에서 정면으로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가장 노골적으로 행사되는 순간에조차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고 공공연히 고백하는 이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고 세 사람을 결박하여 그 불 가운데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분노와 인간 권력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 그렇게 그들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낸 풀무불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믿음을 선택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인지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을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들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나와는 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들의 결단이 놀라운 것은 분명하지만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도 맞지만 이것이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결단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10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마도 제국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바벨론의 행정 체계 안으로 편입되어 언어와 문화 그리고 통치의 질서를 몸에 익히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능력과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 결국 지방 행정을 책임지는 관료의 자리까지 이른 것이었을 거예요. 10대의 나이에 낯선 땅으로 끌려와서 전혀 다른 체제와 가치관 속에서 적응하며 자리를 잡는 일이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소위나 중위 정도 생각하면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와가지고 좌충우돌하며 적응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됐습니까? 그런데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바벨론 사회는 종교와 정치, 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국가의 공식 행사는 곧 종교의식이었고 정치적 결정과 행정 절차는 늘 신들의 이름 아래 정당화되었습니다. 각 도시는 저마다의 수호신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했고 제국에 대한 충성은 종교적 참여를 통해 드러나야 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관료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우상 숭배와 전혀 무관한 채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었어요. 음식 문제 역시 계속해서 부딪히는 과제였을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음식은 제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귀족과 관리들에게 배분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공식 연회나 외교적 자리에서 제공되는 음식 대부분은 우상 숭배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의 각종 축제와 기념일, 공문서와 공식 선언문에는 늘 누구누구 신의 이름으로와 같은 종교적인 언어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젊은 관료들은 때로 그러한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서명해야 하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마주했을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내적 갈등과 긴장을 감당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과거에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그 고백에서 변질이 되었거나 마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제국의 체제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그 고백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지켜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며 사는 것은 그 사회에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고백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체제 안으로 편입된 수많은 그 유다 젊은이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들이 그렇게라도 자신을 지켜왔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봤자 이제 겨우 20대 초중반의 청년인데,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요,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는 막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었지만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행정체계 안에서 일정한 자리를 잡은 책임과 권한을 지닌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지켜야 할 것도 이룰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결정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 10년의 시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본래의 고향이던 남유다는 이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쇠락해 있었고, 제국의 체계 안에서 배신자나 문제인물로 낙인 찍히는 순간 그들은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내쳐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내면의 갈등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침묵을 선택하고 내 마음속의 고백만을 지킨 채 이 상황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내 왕이라고 믿으니까, 이건 그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니까 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며 타협할 여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분명한 고백을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의 침묵은 곧 동의이자 항복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이들의 이 고백이 단지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나온 반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자기의 고백을, 치열하게 쌓아왔던 자기의 고백을 더 이상 자기 안에만 가둬둘 수 없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고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며
그분께서 자신들을 지키실 수 있다는 믿음은 분명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보여주듯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왕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어서 끝내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떤 영웅적인 결단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상정해 두고 언젠가 순교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져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그 순간 떠오르는 결기로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을 계속 붙들고 살아왔고 그 고백이 입술에 머문 말이 아닌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그 고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응답으로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간 분위기에 휩쓸린 반응이 아니라 10년 동안 반복하며 쌓아 올린 진정성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과장도 결연한 구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이미 삶으로 살아낸 고백이었기에 굳이 덧붙일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비록 우리의 고백이 당장 누군가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각자가 선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보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단지 습관적인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내 정체성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을 붙들고 매일매일 씨름하며 살아간다면 그 고백은 언젠가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이 어렵다라는 거 잘 압니다. 침묵이 지혜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내 고백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 나에게 훨씬 안전하고 유리한 선택일 때도 많습니다. 신앙을 밝힌 것 때문에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만큼은 주님이 왕이시라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한 것이 아니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우리에게서도 이런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순교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와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늘 열등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고령의 그를 불쌍히 여긴 로마 총독은
목숨을 아끼라며 회유했고 심지어 그의 제자들조차도 타협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치신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 내가 어찌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는 화형당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대단하죠. 경외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폴리갑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언젠가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무조건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미리 결심을 하고 그 순간을 기다리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백 번 다짐한다 한들, 수백 번 결단한다 한들 순교는 자기의 결단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 오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순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들은 오늘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 순간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고백이 허락한 방식으로 살아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았더니 그 삶을 통해 주님이 특별한 결과를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어떤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거나 모두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헌신들은 누가 정해주거나 요구한다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는 너무 기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다른 대안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앞에는 날마다 서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고백이 과연 오늘도 내 안에 살아있는 고백인지, 그 고백이 내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지, 그 고백이 나에게 다른 어떤 대안도 없을 만큼 절실하고 진실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이 질문이 특별한 어느 날이 아닌 매일의 삶에서 반복해서 던져지고 그렇게 그 고백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목사라서가 아니라, 장로라서가 아니라, 권사 안수집사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 고백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날,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누구를 주인으로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풀무불과 같은 극단적인 시험대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을 드러내야 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은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들마다,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에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에 머무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정직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증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이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쌓여가는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삶이 이 세상에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오직 복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한 결단보다 더 중요한 오늘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